이 가운데의 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에 볼 때 거기서 그렇게 말하죠. 남자들에게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남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해서 이 절기에 담아주신 진리를 되새길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은혜로 430년 동안 내 집인 줄 알고 살았던 애굽을 떠나게 되는데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길을 가면서 시내 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산 아래에 머물게 하고 모세만 불러올리죠. 그래서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돌로 만든 돌판에 글을 새겨주셔요. 율법이죠.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할 절기를 정해주셔요. 그런데 그들에게 요구하는 절기나 제사 제도나 그들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 자체가 절기 속에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절기를 언제부터 지키라고 말하는가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구원의 행적을 다 마친 후에 이 삶이, 이 과정이 무엇인지를 절기라는 그릇에다가 담아 주었으니 그것을 후손들에게 전하여라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다분히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구원의 소식, 그리고 완성의 이야기, 그리고 임마누엘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절기를 담아주신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냥 현실적인 것만 보고 지나가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하나님이 그러죠. 그런 거 가져오지 마라. 이사야서 1장 11절이죠. 그런 거 가져오지 말라. 갈라디아서 4장 10절로 11절에도 그거 아니다. 절기는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농사를 지으며 살던 시대에는 도리도 거두고 밀도 거두고 그것을 감사했지만 지금 우리는 농사하지를 않는데 무슨 맥주 감사절이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자. 한 해의 절반을 살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 해 동안, 반년 동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반년도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잘 지내게 해 주십시오라는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마 깊이 생각하지 않는 이런 현대인들에게는 편안한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과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절기 속에 하나님은 깊은 생명의 이야기를 담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찬식까지 이렇게 함께 포함되어져 있어서 한번 그 이야기를 이렇게 소화하기 좋도록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첫째로 되새김질을 하라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구원의 진리를 되새김질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3장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매년 지켜라. 그리고 1년에 3번 지켜라. 왜 그런다고요? 되새김질하라. 왜? 그 속에 담아준 진리가 세상 것이나 보이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봄이 되면 4월 말에 이렇게 얘기하죠. 야, 벽실을 담그자. 4월 말쯤 되면 벽실을 담그고 못자리를 하고 4월 말부터 모내기를 한단다. 요즘은 그러죠. 옛날에는 5월 달이 다 지났어요. 근데 요즘은 날씨가 더워지고 이런 재배들을 해서 이제 4월 말부터 모내기를 하죠. 그래야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된단다. 이건 쉬워요. 왜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같이 벽실을 담그면서 날짜를 정해놓은 것을 보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하루하루 모내는 날짜도 정했고 심어가면서 가을에 거두는 것을 실제로 보여줬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의 줄을 끊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나의 옛사람을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매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운전사가 되셔서 인도하시고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이고 완성되면 천국에 간단다. 이 내용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여요. 예. 그러면 자녀가 그러죠. 아빠 뭘 보고 믿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행복하세요? 애굽 이야기로 얘기하면 보세요. 애굽에서 살 때에는 창고에 곡식이 가득했어요. 비록 바로의 종으로 삼았지만은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저수지도 없는 동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가 있나? 씨를 뿌린들 열매가 제대로 연결까 걱정하며 사는 것, 이게 행복하세요?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해 주라는 거죠. 네가 아직 어려서 그렇구나. 너 기억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예, 알아요. 율법에 정해 주었죠. 그래, 그럼 물어볼게. 유대인의 첫 번째 절기가 무슨 절기인 줄 아니? 그야 알죠. 6월절이죠. 또 물어보죠. 그럼 6월절에 담긴 내용이 뭔지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범죄하고 타락하여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 같은 자신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하시는 과정을 보여주시려고 그 백성들을 애굽에 밀어넣으셨단다. 바로의 세계, 비록 비옥한 땅, 물이 풍부한 땅, 물론 거기서 바로가 하라는 것만 하면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살았지. 이렇게 진리를 설명해 주는 날로 절기를 삼았다는 이야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애굽에서 삶은 마치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지 생활을 했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배불리 먹고 살았겠죠? 일제의 앞잡이 노릇만 했다면. 그러나 그들은 해방을 원했어요. 왜요?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참다운 행복이란 세상이 마치 그 부귀영화나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삶이었거든요. 예. 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인생의 참다운 행복이란 무엇이라고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첫 번째 뭐라고 대답했어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놓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놓고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너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아는 것. 인간은 거기서 타락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독생성자를 보내셔서 그를 주인 삼고 그의 삶을 본받아 사는 자 만드시려고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세상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은 그럼 사람은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래요. 야, 목사가 사람들을 바보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아니요. 목사가 사람들을 바보 만드는 게 아니고요.
목사가 먼저 바보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교회 안의 어른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바로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성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되는 거 아니고요. 만약 어떤 때라도 다 좋아서 허실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요.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하여서는 연연해 하지 않아요. 우리의 목적지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가? 금년의 표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졌는가?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는 그렇게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의인이 아닌 상태를 뭐라 그래요? 죄인.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랬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아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네, 이건 신령한 눈이 열려져야만 알아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이 주인인 삶에서부터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삶에서 하나님의 주인으로 섬기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했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절기 속에 감추어진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자, 역사 속에서 독생성자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나요. 2000년 전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은 그 이전에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유월절 어린 양, 그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자로 유월절 날 죽어요. 그 유월절 날 그가 죽고 그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절기예요. 넘어간다는 뜻이 유월이에요. 넘을유, 넘을월이에요. 그 유월절이 바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가요? 예수의 피 바른 붉은색 때문에. 예.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유월절 절기에 연결되어진 두 절기가 있어요. 무슨 절기인가 하면 하나는 무교절이에요. 유월절 날부터 그들은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빵을 먹어요. 일주일 동안. 뿐만 아니라 유월절 지나고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그들은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켜요. 초실절이에요. 가끔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 이 초실절을 맥추절을 초실절인 줄 알고 있어요. 예, 맥추절도 초실절이에요. 그런데 더 진정한 초실절은 유월절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사는 지방에는요, 이 초실절이 되면 뭐 하는가 하면은 보리를 거두는 시기예요. 여러분, 보리를 한문으로 뭐라고 얘기했죠? 대맥이라 그래서 대맥, 그죠? 대맥, 그죠? 그 다음에 밀을 뭐라 그러죠? 소맥이라고 그래요. 이 대맥을 거두는 절기가 유월절에 붙어 있는 초실절이고요. 그리고 소맥을 거두는 절기가 이 맥추절에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인 거예요. 그 속에 진리를 담아주신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면서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 되어져서 하늘나라에 올라간 날이 바로 이 초실절에 담겨진 진리구나. 그리고 그게가 대맥 형님이에요. 우리는요 소맥이에요. 아우예요.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다가 열매되어져 주님 앞에 들어가는 날이구나라는 이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게 유월절, 초실절, 그리고 맥추절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요, 성령으로 시작되어진 성자 하나님의 지상생활, 그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리고 죽음으로 완성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에 예수님의 생애가 담겨진 이야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첫 열매예요. 그리고 그가 우리의 대표자예요. 자, 히브리인들의 대표 어떤 이야기인지 생각나요? 히브리인들의 대표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면 한국 사람들 대표가 왔어요. 어떤 반찬을 좋아해요? 김치를 좋아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다 김치를 좋아하는구나. 이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표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대표가 되어졌어요.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함께 사셨어요. 성령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져 천국에 들어갔어요. 대표예요. 우리들의 대표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그와 똑같이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시작된 신앙생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행되는 이 신앙생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져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게 대표의 원리예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초실절과 맥추절의 초실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깊은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어떤 절기예요? 첫 열매를 닮은 열매가 되기를 바라는 날이에요. 첫 열매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어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완성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6월절 날은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기념하는 날이고, 초실절은 예수님이 첫 열매로 완성되어져 천국에 들어가는 날인 것이죠. 맥추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자로 첫 열매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님처럼 완성되어 천국에 들어감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날.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그들은 밀을 베어 역시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이 첫 열매되어 천국 가듯이 나도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날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의 그 첫 열매는 예수님이었던 것처럼 맥추절의 첫 열매는 바로 여러분과 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6월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기념하는 날. 그래서 6월절 지난 안식구 첫날 초실절에는 예수님이 첫 열매로 완성되어 천국 들어간 날. 그럼 맥추절은 나도 예수님처럼 완성되어져 천국에 들어갈 것을 바라다 보고 감사하는 날. 믿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의 절기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농사했던 그 과정들을 쭉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도 가끔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과일을 이렇게 놓고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과일이 아름답고 이렇게 좋은 열매 되어져 우리 손에 들려질 때까지 어떻게 살았을까요? 비바람과 병충해와 싸워 이겨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험한 풍파를 지나고 사단의 시험을 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오늘 맥추절은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리는 날이에요. 주님께서 첫 열매 되어져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것처럼 우리도 아름다운 열매 되어져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날. 그런데 그 과정이 오늘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열매 되어질 수 있습니까? 여기가 이제 성찬의 의미로 우리는 바꿔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먹고 살아요. 그죠? 여러분 아침에 식사하셨나요? 아침에 뭐 드셨어요? 맛있는 밥. 요즘은 영양가를 생각해서 잡곡밥을 드셨어요? 그것을 밥을 드셔야 뭐해요? 육신이 살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속 사람은 진정한 양식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진정한 양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신학시대를 넘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대인들이 지키던 유월절이나 맥주절, 수장절을 그들의 형식에 따라 지키지는 않아요. 그 큰 변화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입니다. 아까 읽었죠? 뭐라고 그랬어요? 자, 제자들과 함께 모여 앉아 저녁 드시는데 떡을 가져다가 감사 기도하시고, 과거 성경을 뭐라고 했어요? 축사하시고, 그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말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이것은 모두 상징으로 말씀하시는 거구나. 지금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뭘 먹어요? 떡을 먹고 잔을 받는 거예요. 그럼 떡을 먹고 잔을 받으면서 이제까지 구약시대에 율법으로 주셨던 그 약속 속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했던 것들은 여기다 상징하는 거다. 이제부터는 뭐 하라? 제물을 드리지 말고 뭐 해라? 예, 떡과 잔으로 대신하여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럼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했어요? 양을 잡아서요, 피를 흘렸어요. 예, 그 양이 누구를 대신한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대신한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속에 진리의 말씀, 예수라고 하는 안에 담겨진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먹는 사람,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당할 때에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하죠.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러지.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바로 이거예요. 말씀이에요. 떡과 잔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밥을 먹어서 힘을 얻는 것처럼 그걸 먹으면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어떤 교회 사람들처럼 빵 조각을 들고 기도하는 순간 예수의 살로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요, 포도주가 예수의 피로 변화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 빵을 먹으며 잔을 마시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우리의 육신은 세상 것을 먹고 마심으로 살지만 우리 속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뭘로 먹고 산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사는 겁니다를 가르쳐주는 시청각 교육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이제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이것을 받아 그것을 삶의 능력으로 그 생명에 의한 삶을 살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고, 그 가르침으로 자신의 신앙이 바르게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아,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진실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성찬에 참여하고 떡을 먹고 잔을 마신다면 그는 성경에 뭐라 그래요? 아직도 여전히 죽은 자요, 여전히 병든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절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아, 주님께서 유월절의 첫 열매 되신 것처럼 나도 이제 열매 되어져 하나님 손에 들어가겠구나. 그 예수님 손에 들려져 하나님 손 나라에 들어갈 그날을 위하여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구나. 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맥주절을 기억하시고 맥주절에 성찬에 참여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성찬의 떡과 잔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 되어져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귀한 절기에 아름다운 진리를 담아서 정말 우리들이 기억할 만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렇게 예배 속에서 맥주 감사절 속에서 저희들이 또 성찬 예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맥주절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며 더 나아가서 성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